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간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의 성은 굉장히 번창하였습니다. 흥황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예루살렘 성전 역시 대단히 찬란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부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여유로웠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었고요. 사회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고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종교적으로도 열심 있게 제사했고 열심 있게 하나님을 섬겨 나갔습니다. 이처럼 부흥하는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성전이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방에서 바로 성전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올려다 볼 수 있도록 그게 우뚝 솟은 언덕에 성전이 화려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화려함이 대단했습니다. 더욱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대적인 복구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성전은 더욱더 아름다웠고요. 더욱더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해가 뜨게 되면은 그 성전에서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마치 거울로 반사하듯이 반사하는 빛이 너무나도 황홀했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너무나도 화려한 모든 게 넘쳐나기 때문에 화려한 차원을 넘어서 그 성전 켜켜이 쌓아놓은 그 돌과 돌 사이에다가 황금을 박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빛의 반사가 되어서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넉넉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부족함이 없는 이런 상태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3장은 참 유명한 장이지요. 무엇으로 유명해요? 화 있을진저 하시는 말씀으로 대단히 유명한 장이지요. 23장이 그다지 길지는 않는데 그 23장 안에 화 있을진저 하느니 말씀이 7번이나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식이 이렇게 진행되죠.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진행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왜 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외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2절 하반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화의 결과로 되어지는 장래에 되어질 비극적인 현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려하고 찬란한 그러한 도시였지만 그리고 그런 성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고 계시는 대로 머지않은 추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어지게 되었고 아울러서 성전도 다 파괴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다 지배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주민 중에 9만 명이 다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9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0,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10,000명이라는 숫자가. 그런데 거의 10만 명에 육박하는 9만 명이 다 사망했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예루살렘 함락과 함께 그 주민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비극이죠. 말 그대로 킬링필드와 같은 그런 현장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처참하게 성전이 파괴되어지게 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게 되고 멸망되어지게 되고 모든 건물들이 다 불태워지게 되고 뭐 9만 명 이렇게 죽게 되고 이런 가운데 이런 비극의 가운데에서 그 예루살렘 거민의 지주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벤 자카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인물입니다. 벤 자카이는 이렇게 함락되어지게 될 때 로마 사령관을 찾아가서 딜을 했습니다. 협상을 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다 따르겠습니다. 다 따를 테니까 한 가지 조건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열 사람의 랍비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집을 하나 주시고 그리고 다른 집들이 다 불태워지고 함락되어지게 될 때 이곳은 함락시키지 말고 불태우지 말고 그대로 존재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 뒤로 모든 집들이 다 파괴되어지게 되고 불태워졌지만 벤 자카이와 열 사람의 랍비들이 거하고 있는 그 집만큼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거주민들, 다른 유태인들이 맹비난을 했습니다. 저 배신자라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벤 자카이는 아무 말 없이 동료 랍비 10사람과 함께 20년간을 장장 20년간을 그곳에 거주하면서 한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대한 책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에 걸쳐서 만들어낸 그 책이 완성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입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서 책을 사게 되면 탈무드를 사게 되면 한 권, 단행본으로 한 권 아니면 두 권, 많아야 한 3권 정도 이렇게 살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래 탈무드는 방대한 양으로 만들어진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고 사랑을 받는 책이 바로 그 탈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정말 복된 백성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길 줄 아는 백성이 복되다고 하는 확신을 벤 자카이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진리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거지요. 성도님들, 정말 강한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요? 정말 강한 민족은 힘을 과시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정말 강한 민족은 민족성이 살아서 숨쉬는 그 민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혼이 하나로 뭉쳐지는 민족이 바로 강한 민족이에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아십니까?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설교로도 많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눈물 흘리셔야 했을까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신 지 몇 년 됐습니까? 아내의 그 모습 속에서 한마디 말, 그 표정 속에서 아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십니까? 남편들은? 아내들은 그 남편의 말 한마디, 남편의 모습, 남편의 행동 속에서 남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그러는 부부들이 많을 것입니다. 척하면 삼척이라고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예배생활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어쩌면은 결혼하기 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부부가 함께 만나서 살아가는,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충분히 꿰뚫어보고 아내의 마음을 충분히 꿰뚫어보는 그 시기보다도 훨씬 더 길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그보다 더 짧게 살아가는 내 아내의 마음도 내가 꿰뚫어 보고 내 남편의 마음도 내가 꿰뚫어 보는데 그 주님의 훨씬 더 길게 신앙생활에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 그 휘황찬란한 모든 면에서 안정적인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탄식하셔야 됐는지, 왜 그 휘황찬란한 그런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됐는지,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오늘 말씀이 새롭게 재해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성경에 그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남겨졌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새롭게 신앙이 가다듬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2000여 년 전에 그 역사 속에서 시간적으로 한정되는 그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 말씀으로 기억되어서 우리가 남겨지게 되었고,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고 도전받게 되고 우리가 고쳐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10월 마지막 주일, 금년에는 31일이 되죠.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죠. 이때가 종교개혁주일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때 제가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미리 한 주 앞당겨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거민은 타락하였고 성전 역시 세속화되어졌습니다. 그 화려함과 정반대로 실상이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도둑의 소굴로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국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니, 한국 전체를 아닐지라도 그러면 한국 기독교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아니, 그것도 너무 넓다면은 우리 춘천 성산교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그것도 너무 넓다면 나 자신, 내 자신에 있는 마음 성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성전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성전을 바라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는 종교인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하지 예배를 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아서 넘쳐나서 문제였습니다.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물질도 넘쳐났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죄가 더 극성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그들은 믿음에서, 본질적으로 믿음에서는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형식, 아니 그 외식만 남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은 당시에는 대단히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모범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중에 많은 바리새인들은
외식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면 오늘날 뭐라고 말할까요?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장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쨌거나 간에 그런 층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외식이 없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 외식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그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경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기를 꾸미는 그런 경우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가 진정으로 믿는 자, 형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 자가 정말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빌리자면 외식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본질적으로 믿는 자가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나를 바라보시고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은 고개를 끄덕이고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바로 너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갈급성과 간절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갈급함과 영적 간절함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십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 그거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잖아요. 나에게서 갈급함이 사라지게 되고 그 간절성이 사라지게 된다면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증명이에요.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속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눈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성전을 바라보시니 탄식하지 않을 수 없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메말라버린 저 에스겔 골짜기에 바짝 마른 해골들처럼 그렇게 항상한 모습만 보이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멸망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우시게 되었고 결국 추후 70년에 주님의 예언대로 로마의 타이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함락되어서 무너지게 되었고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때 벤 자카이의 사건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 다 자기의 기준에서 배신자라고 하고 벤 자카이는 그렇게 했지만 벤 자카이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백성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단 말이죠. 이처럼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미래를 볼 줄 아는 그 랍비가 없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은 그 존재가 사라지고 말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벤 자카이 같은 사람이 있는 한 이스라엘의 민족혼 여호와 정신은 끝까지 살아있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있다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적은 숫자의 사람일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정신에 사로잡히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는 벤 자카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사로잡힌 거예요.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람들이 당시 바리새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랍비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세상으로 사로잡히는 그때에 벤 자카이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그 소수가 민족을 살렸잖아요. 나라를 살렸잖아요.
오늘 저는 성도님들께 세 가지 영적 자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외식하지 않는 성도가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외식이죠. 외식을 질타하신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3장에는 바로 이 문제가 크게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 즉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공회원들이에요. 이를테면 당시에 그 주변에서 유지급이란 말, 우리 춘천의 유지급이란 말이죠. 춘천의 지도자급이란 말이죠.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에게 화가 있대요. 그런데 그들에게 왜 화가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저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단 하나 이유예요. 외식한다 그 말이죠. 열심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더라고 하는 거죠.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내는 일, 바깥쪽만 장식하는 것 이렇게 풀이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23장 7절에서 37절에서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이 말씀, 23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타당한 표현이죠. 거기에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23장 27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대단히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호흡 끊어지면은 시체잖아요. 그러면은 너 없으면은 못 살아 할지라도 호흡 끊어져 버리면은 호흡 끊어져 버린 그 시체와 하룻밤 같이 한 이불 덮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호흡 끊어지면은 함께 잘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즉시 영안실로 가게 되는 거죠. 냉동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시체, 그 시신이 결국에 장례 치르고 안장되는 곳에 하고 깨끗하게 무덤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무덤이 정말 멋지고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되어질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건축하는데 그게 사용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옛날 저희들 어렸을 때는 회가 있었어요. 회. 그래가지고 그걸로 벽도 칠하게 되고요. 하얗게 다른 것과 섞어가지고 벽을 칠하면 깨끗하게 얼마나 예쁘고 깨끗하게 하얗게 되는지 몰라요. 그 회벽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회를 가지고 무덤을 깨끗하게 장식한다고 해서 그 속까지 장식되는 것이냐 그 말이죠. 겉은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예뻐도 속에는 썩은 시체와 온갖 더러운 것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외식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척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는 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거룩한 척. 실제로는 안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데 안 거룩한 나 자신이 거룩한 척. 왜?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자기 지위가 있으니까, 자기 위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춘천 성산교회 목사인 저는
춘천 성산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거룩하게 보아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좀 존경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제 스스로 생각으로 나는 거룩해. 나는 정말 존경받을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저는 외식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실상은 사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정말 존경해 주었습니다. 거룩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바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거룩하게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경건해 보이고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를 나무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석에 성전 구석에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소리도 죽여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그 세리를 가리켜서 그러나 세리는 바리새인에 비해서 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도 그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자기 자신도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았고 그 자신을 외식하지 않았습니다. 외식할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을 외식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소중해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말이죠.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왔고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했고 주님은 우리에게서 이런 자세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외식하지 말고 죄인임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깨어있는 신앙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있는 신앙,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는 그런 신앙. 시편 기자는 그렇게 탄원하면서 갈급하게 노래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가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단 말이에요. 목마른 그런 짐승이 그 마실 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요, 모든 목회자들이 다 동일한 염려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되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오래 지속하다 보면은요, 그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리게 돼요. 우리가 길들여진다라고 했는데 그 길들여지는 게 참
그게 이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나쁜 것에 길들여져 버리게 하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익숙해지고 길들여져 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여차하면 부득불한 경우 여차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그것을 이제까지 익숙해지고 길들여져 있는 그것을 타협점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삼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 이때까지 그리 했는데 뭐 하는 것을 타협점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만들어내버리는 그런 노파심이 목회자들에게는 아니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랬듯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 속에서 교제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죄가 많아서 탄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 그 갈망, 그 마음에 대한 영적 자세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금강석처럼 차고 완고함 때문에 주님 그렇게 탄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깨달으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완악하고 금강석 같은 이 마음은 깨뜨려질 수가 없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도 깨뜨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튕겨나갈 따름이지 깨뜨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탄식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의 역사는 너무나 길었습니다. 200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 터만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 거대한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웅장하고 거대한 황금빛으로 된 돔의 모양을 가진 거대한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슬람의 모스크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시대니까 좀 잠잠하기는 하지만은 팔레스타인의 분쟁의 문제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있단 말이죠. 마치 예수님 당시에 그 화려했던 성전을 조롱하듯이 그 모스크가 너무나도 화려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이처럼 기록하신 이유가 후대를 살아온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아픈 것을 치료해 나가고 다친 것을 싸매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나가는 급성을 가지고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말이 없어요. 건강도 회복, 듣기 좋은 것이죠. 경제도 회복, 듣기 좋은 것이죠. 신앙도 회복, 듣기 좋은 것이죠.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종교 개혁 주일로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핵심적인 모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것이 목숨 걸고 종교 개혁을 했던 개혁자들의 모토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개혁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너무나도 어렵고 아름다운 이 세 가지 핵심적인 모토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오로지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말씀에서 모든 것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성경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주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탄식이 우리를 향하실 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사실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